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따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평서문이고 명령문이 아니지만 강력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똑같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 지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되었네요. 2011년부터 그 페이스북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그 팔로워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2004년인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월 4일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대학 동아리로 시작했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된 것이 2006년, 7년, 8년 이때래네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저 친구가 친구를 이제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의 소식을 내가 받고 내 소식을 내 친구가 받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2011년에 이제 팔로워 제도가 이제 생겨서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저 팔로워를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소식들을 업데이트되어서 최근의 소식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NLT라는 영어 버전에는요 If any of you wants to be my follower 다 알아들으셨죠? 만일 너희들이 나의 팔로워가 되려면 따르는 자 혹은 추종자가 되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팔로워라는 단어가 참 익숙한데 사실 우리 문화에서 그 팔로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클릭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팔로워를 끊기가 쉽습니까? 그냥 클릭해서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에 그렇게 팔로워를 하고 팔로워를 끊고 이것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팔로워 한다는 거, 따른다는 거, 팔로워가 된다는 거 이게 그와 같은 생각이 약간이라도 들어가면 절대로 아니 올시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은요, 그저 선택하거나 팔로워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소식을 읽는다, 그런 독자가 된다, 전혀 그런 뜻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에 관계된 문제예요.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죽는다. 죽더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명령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 본문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자기 십자가는 가볍다라는 사실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 일단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원래 그게 삶의 원리라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영어로 보십시다. 영어로 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른다. 그것을 영어 표현은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NLT라는 버전에는 기록하고 있죠. You must give up your own way.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포기하되 너 고유의 방법, 소위 노하우 있잖아요. 노하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노하우를 하나님은 먼저 포기하십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머리에 각인시키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희생, 똑같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이제 관리자로 세우십니다.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허락을 인생에게 하셨을까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요, 너무 갭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특징 정확하게 알고요, 노하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own way, 방식을요, 옆에 슬쩍 놓으시고 인생에게 허락한 겁니다.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정원 관리를요 맡기십니다. 가드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정원 관리를 잘 하셨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맡겨요. 어줍지 않은 그 실력으로 인생이요, 식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맡기는 일이 있지요. 이름 짓는 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짓는 것은요, 그 특징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확연하게 특징적인 것으로 이름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기술이긴 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인생이 사물의, 그리고 동물, 식물의 특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이신 주님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인생에게 위탁하셨죠.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이요, 본연의 이름,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담이 이제 창조된 여인의 자기 배필의 이름까지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다윗 시대에 다윗은 솔로몬의 이름을 자신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샬롬과 같아요. 평강,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께서 지은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은 뭡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여디디야 두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확연하게 쓰게 되는가? 솔로몬이죠. 뭐 확연할 그런 표현도 필요 없겠습니다. 딱 한번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쓰일 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라는 행동이죠.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요 그대로 전가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요 부모가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처음에는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내일도 이제 몇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두 사람 위주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죠. 이제 이 부모는요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자기 부인. 모든 것이 다 자녀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요 이제는 부모보다는 자녀. 가고 싶은 것도 자녀에게 맞추니까 유치한 곳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완전 바뀝니다. 이런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새 가족이 중심인 거예요. 물론 새 가족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 성도들의 가이드를 받죠. 그런데 교회는요 철저하게 새로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맞춰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가족 중심 열심히 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새 가족이요 본당을 못 찾았대요. 제가 중직들에게 우리 교회 본당 들어오는 그런 어떤 표식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새 가족들이 다 헷갈려요. 아무튼 교회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희생을 하고 완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그런 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기 부인을 하시면서 당신의 방식을 이제 주장하지 않으시고 어느 부분 전가한 것, 그것을 성경적인 다른 언어로 동역이라 그런 겁니다.
도저히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 곳, 그러면요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감격이지요. 이 두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아예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혁시키는 것,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오늘 영어를 많이 하네요. 이거를 영어로 또 보면 험블 포지션을 취하셨다. 포지션이 달라지셨대요. 포지션. 우리 축구할 때 포지션이 이제 축구 선수들은 있지요. 여러분 제 포지션이 뭔지 압니까? 제가 어떤 포지션 같아요? 스트라이커. 감사합니다. 수비예요. 수비뿐입니다. 제가 헛발질을 잘해요. 근데 다리는 빠른데 공을 실제로 열심히 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하간에 제가 포지션이 보통은 수비인데 한때 금방 말씀하셨듯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바꿔. 왜? 중요한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발 빠르니까 한번 거기 서보라는 거예요. 창피를 엄청 당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 서지 않으리라 확실히 이제 마음을 먹었던 계기였어요. 포지션. 근데 어떤 주님의 포지션이냐 하면 종의 형체를 비워, 이것이요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종의 포지션. 그것은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His own way,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다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즉시로 성육신 하신 그 시작점부터 종의 포지션을 가지신 거예요. 종의 포지션은 뭡니까? 이거는요 항상 자기 의견이 없어요. 침묵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수동적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뭐 예수님이라고 저 헤롯군 같이 거창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 마구간에 태어나시든 저 궁궐에 태어나시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셔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저 애국까지 내려가시고 그 피난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산골에서 사세요? 여러분 나사렛 가보세요. 엄청 산골입니다. 아니 하필 번듯한 제자들 놔두고 제자하는 사람이 배반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은 또 뭡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의 길, 사적 생활도 고난이고 3년 반에 3년 6개월의 공적 생활도 고난이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저는 안 원하셨다고 봐요. 물론 다 원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 비통하게 우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한 종의 모습입니까? 나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제하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이렇게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너무 아니 올시다이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가장 최상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 가장 낮은 저 최하위의 수치를 당하신다? 차라리 우리처럼 모르면 더 낫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His own way, 당신의 생각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격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예 주님의 이러한 모습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원칙이요, 자기 부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주께서 기쁨을 허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세팅된 겁니다.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기쁨. 이것이 형통의 뜻이라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비정상이에요. 진짜 정상은 뭐냐? 남 잘 되면 그게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남과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남과 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남 챙기지? 내가 너 챙길게. 그 원리 아닙니까? 주께서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래? 이것이 사실 성경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영어 강사. 어디서? 대치동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활동했던 때는요, 대치동이 그렇게 유명한 학원의 본고장이 아니었어요. 여하간에 제가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비로소 겸손해졌어요. 제가 그 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발음과 또 영어 문법의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꽤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강사 좀 하다가 너무 놀란 것은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리고 제 실력은 어줍지 않다는 발견.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의 강의의 방법론, 그리고 남들이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가 달라지느냐? 제 실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도요, 저는 제가 영어 잘한다고 생각 조금 해요. 완전 잘한다 이건 아니고. 그런데 어줍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그런 강의나 이런 거에 많이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재밌어요. 제 실력이 잘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방식을 주장하는 이는 발전 없는 거,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영어만 그럽니까? 강사하는 것만 그럽니까? 모든 일들이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진짜 겸손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거가요 별거 아니라는 거. 대가들은 많더라.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는요, 저도 뭔가 이 언어에 재능이 있다고는 조금 생각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히브리어를요 그냥 몇 번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암송해.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이 교수해야 되겠다. 아예 그런 마음이, 생각이 굳어지더라고요. 여하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마음을 열고 남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원리라니까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 안 도와주나 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남들 잘 되는 기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나지, 그러면서 몇 번 경험을 하잖아요. 완전 달라집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했다고 그래요. 그때 형통은 뭔 뜻이요? 남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남 잘되게 했는데 처음에는요 자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서 남 잘되게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오지 않았습니까? 감옥 오자마자 하나님의 형통 있더라 그런 거예요. 39장 초반에 그게 나오고 마지막 절쯤에 또 형통했다. 근데 두 번째 형통 때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 힘들 때예요.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진짜로 둘 다 나갔잖아요. 물론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요셉이 부탁해서 잊지 말고 다시 복권되면 날 생각해서 나 되게 억울한 사람이니까 풀어달라, 싹 잊어버립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에요. 3년쯤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되어 가는데 요셉은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안 괜찮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남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뭐 간수장이 또 죄인들, 동료들 도와주면서 잘 되는 기쁨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중에는요 국무총리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되는 기쁨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또 않대요. 부모님들이요 옛날과 많이 달라졌대요.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자기가 잘 돼야지,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잘 된 다음에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다 그러네요. 하도 자기 중심의 그런 교육을 받아서 많이 망가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도요 남 잘 되는 기쁨이 서로 가지고 있는 기쁨이 되어서 남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힘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공동체의 특징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이 기쁘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돈을 내요. 그렇다고 돈을 다 낼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쓸 만큼 쓰고
여력이 있을 때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남이 잘 돼요. 그게 기쁨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쳤더라 그래요. 꼭 초대교회가 퍼펙트하고 완전한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시사점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가볍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무겁습니다. 결단코 무거워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라서 그렇지요. 우리의 죄도 다 담당하셨으니까. 엄청난 눌림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제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 가벼워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그런지 잘못 생각해요. 내 십자가 무겁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때 내 멍에와 내 짐은 자기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저 지라는 그 십자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뭘 노력하고 뭘 성취해야 되고, 첫째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이런 도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해야만 해. 이거 꼭 해야 해.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주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 그 견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것 같으세요? 그 삶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SNS에서 보는 그런 광경 무조건 가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풍랑 가운데. 또 다른 비유가 있죠. 광야. 힘들고 어려워요.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네 인생 힘들거든? 근데 자꾸 우리는 안 힘들 것을 기대해요. 성도가 예수 믿으면 무슨 진공 상태로 갑자기 변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기대한다면 빨리 좀 도식을 바꾸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연약한 거 알지만 여전히 내가 힘든 것 인정하지만 주의 함께하심에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그러니 여러분 제발 달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괜찮은 거예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세계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후진국만 주로 다녔어요. 저도 좀 선진국 다니고 싶어요, 요즘은. 뭐 네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골 저 산골, 베트남 저 산골. 그러니까 그런 데만 하세요. 저도 유럽 좀 가고 싶어요. 진짜 좋은 데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은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가슴 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자로 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서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해외 신방을 주로 제가 담당했으니까. 외국인 신방을. 근데요, 그게 몸은 피곤한데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들이요, 어느 베트남의 산골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제가 소변 보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길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나갔다 와야 돼요. 큰 거 아닌 게 다행이에요. 아예 화장실이 없어요. 여성들은 더 힘들죠. 근데 숟가락도 없지. 그냥 털퍼덕 앉아가지고 밥 나누고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데거든요. 플라스틱 그릇 뭐 식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가니까는요, 거의 한 마을이 다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온다니까 무슨 한국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오신다. 쫙 와가지고, 물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요, 제가 이거 안 나면 어떡해. 뭐 아픈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진짜 낫더라고요. 믿음은요, 이들의 문제지 기도해주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여하간에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그러는데요. 근데요, 뭐 없어서 감사가 없지 않더라고요. 뭐든지 다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준이요, 너무 문화적 수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요, 가볍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왜냐? 사실은 그 십자가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돕는 손이 내게 있으니까.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우리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은요, 당시 문화의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도제 뜻이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바울이나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동일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 번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똑같지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또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다 본받으래요. 이게 나를 따르라 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9절 여기도 확인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몇 번 얘기했나. 사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뒤통수를 보면서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인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요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무서워요. 실제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나의 약점도 알고 단점도 확실하게 알고 뭐 다 알 건데 내 말빨이 안 먹힐 수도 있는데 저는요 전 교회 16년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진짜 1년만 지나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요. 단점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한테 조심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쉽지 않다. 내 포지션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전 담임 목사 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래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직자들은 앞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앉는 순서가요. 그게 무슨 서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순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앞에 앉아야 돼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만일 공산당이 온다면 내가 먼저 1번으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1번 담임 목사, 2번 부목사, 3번 장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이전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죠. 그 순서예요. 그게 순서.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그럴지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습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너희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자신 없어도 못하고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도 못하고 근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피택 받으시는
분들이요, 꼭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피택 장로님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담임 목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좀 따라주세요.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왜 손을 못 듭니까? 주님도 손 들고 기도하셨는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손 좀 들고 기도하세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분을 육신으로도 종의 형체를 갖는 그 연습 아닙니까? 그거예요. 안 따라한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세대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외칠까요? 나를 따르라. 그런 성도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 같은 말이죠. 앞서서 주님이 반드시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기도로 비우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까? 자기 방식. 주님이 먼저 내려놓으셨잖아요. 자기 중심성, 자기 자랑,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주 필요할 때 조금 하는 것보다. 우리 순이 모였을 때요, 자녀 자랑 좀 하지 마십시다. 뭐 자랑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줄이십시다. 그거 말고 예수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얘기 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찬양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